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야 구원받는 자가 된다.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뭐 11조 같은 거를 또 열심히 낸다든지 그래야 구원받는 자가 되어주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목사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또 뭐 11조도 열심히 내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영생을 받는 자녀로 되어지면 삶의 열매로서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싶어 하고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 너 영생을 얻고 싶어?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 예.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거는요, 이제 신이 나서 자기 전공 분야니까 이제 민수기 6장이나 신명기 6장 5절이나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돈을 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네 말이 옳도다. 맞았어.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율법의 정확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이제 신이 나서 한마디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이웃에 대해서 알려줄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게 된 것이죠. 굿사마리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가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이 율법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율법학자,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세상 삶 속에서 되는 대로 그냥 캐세라세라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죽은 다음에 무슨 대세가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이 현재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는데 그 내세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무엇을 행함으로 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율법사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성경,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거의 행함과 연결되어져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사의 초점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을 행하라고 하더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것. 그래? 그러면 그렇게 행해. 그렇게 행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느냐?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이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냐?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근데 행함으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혼돈스러워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그가 얘기하는 대로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 18장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뜻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행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거 행해 그러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맞는 말이잖아요. 심지어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외치던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인정을 해주고 계시다니까요. 그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고요. 너무 혼돈스러운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100%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100% 완전하게 행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주어진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 시민법 이런 율법들을 100%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행하면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100% 하나님이 요구한 그 기대 수준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런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빼놓고는 한 사람도 율법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의를 이룬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도대체 100%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펑션입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도저히 율법을 하나님 요구하신 기대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고 가이드하고 이끌어주신 그 기능이 율법에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해서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언어도단 안 돼.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기대치에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 있으시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성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가둘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리고 이루어드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복음이 흡수해버리는 내용이에요.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할 때 내가 무엇을 행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묻는 의도가 아주 불순해요. 그가 몰라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자인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 율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순해요. 그 의도가, 질문의 동기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자체를 아주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의 시각은 그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었죠. 어떤 별명?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아주 촌구석 중에 촌구석입니다. 네. 예루살렘은 수도였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이나 할까? 아주 촌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나사렛을 깔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별명 붙인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깔보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네 예수가 이 율법을 제대로 알기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율법 전공 분야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당황시키고 또 깔보고 좀 면박 주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을 전곡을 찌르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율법사가 당황할 수밖에요. 그런데다 또 칭찬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너 율법학자인데 율법을 정확히 잘 알고 있구나. 네 말이 옳도다. 그럼 3마디, 네 걸 잘 알고 있다면 가서 그렇게 너도 행하라. 그러면 네 생각대로 너 살 수도 있을 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율법학자가 이제 좀 움찔하면서 자기의 율법 실력이 이제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 칭찬을 받으니까 우쭐해가지고 한마디 질문을 더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더 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금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이게 상식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율법학자가 물어봤던 이웃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틀려요. 그들이 얘기했던 이웃의 개념은,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 이방인 다 포함한 이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웃은 바로 유대인끼리의 이웃입니다. 유대인들끼리를 이웃이라고 취급을 했지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이에요.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혼혈족이 되어져서 더 이상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돼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그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잘 교육을 시키고 율법을 가지고 또 그들을 잘 섬겼고 잘 돌봐줬고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예수님 정도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 너 율법도 잘 가리키대, 너 유대인들도 잘 돌봐주고 그랬으니 너 잘했네, 그럼 영생 얻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만 사마리나 이방인들은 그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뭔가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저 생각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핵심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이웃은 바로 유대인만의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자기끼리만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왜곡이 되어져 있어서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은 핵심을 찍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 오늘 이야기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들이 질문했던 내용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거든요. 북동쪽에 있는데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은 왜 그렇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여리고보다는 높았어요. 한 1000m 정도 해발, 또 여리고는 한 250m 정도, 요단강가에 있는 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한 30km 정도, 좀 채 안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산길이었고 비탈길이었고 급한 경사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데는 외진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주로 떼강도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고 그러긴 했는데, 아카풀코 가는 길들에도 떼강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많이 안전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것처럼 이렇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정말 운이 나쁘게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어가지고 두드려 맞고 완전히 옷도 다 벗겨지고 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흠칫 두들겨 맞아가지고 얼핏 보기에 죽은 사람처럼 퍼져 있는 상태예요. 피가 쭉 낭자에 퍼져 있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뉴스에 그런 사건이 비슷한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첫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제사장은 가다가 멀찌감치 보니까 산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길을 피하여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보니까 멀리 떨어지니까 아마 가까이 좀 가긴 갔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보니까 이게 이미 생명이 끊어졌는지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가 낭자하고 벌거벗겨진 채 죽은 시체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가자 그러고 얼른 다른 길로 피해서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피하여 간 것은 강도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또 두렵기도 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 율법적으로도 보게 되면 율법에서는 이 시신들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이 탄다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나실인의 계약 중에 그게 있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피하면서 아이고 오늘 저 시체를 보고 또 만지게 되면 안 되니까, 부정 타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야지.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피해 갔을지도 몰라요.
항상 어떤 일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면서 에이 오늘 기분이 나쁘다 안 좋다 그러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은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한다는 그런 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현재 삶 속에서는 그러한 어려움 만난 자를 돌본다든지 그들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고 뭐 교회들마다 뭐 굉장히 파워가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튼튼한 교회들도 많고요. 교회에서 뭔가 하나 한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한국교회에 아주 파워가 있는 교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런 게 껄끄러워 보여요. 옛날 초창기의 한국교회는, 초창기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 동네에서 대부분 리더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믿으면서도 할머니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도 그 교회 굳은 일들은 다 맡아서 일을 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 돌봐주는 일들은 초창기 초대교회, 교회가 힘은 없지만 다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술도 안 먹지요, 담배도 안 피지요, 모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고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어려운 일 있으면 그 교회에, 장 교회 안 나오면서도 와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힘은 생겼고 교회는 멋지게 보이고 막 그랬는데 그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냐? 안 믿는 자들을 차별하고 깔보고 하는 그런 모습은 가끔 봐도 그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온라인 같은 데나 이 댓글 같은 데 보게 되면 기독교를 아니고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거기 아마 강도 맞아서 벌거벗어가지고 거의 시체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유대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맞아서 두드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가보니까 유대인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건 뭐 지금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야.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기의 먹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상처를 닦아줍니다. 응급조치를 막 합니다. 그러더니 그를 들쳐업고 가까운 모텔로 갑니다.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 이거 좀 그냥 놔두면 죽을 테니까 우선 살려야 되겠다고, 좀 살려주자고. 그래서 그를 막 겨우서 응급처치하고 살려내면서 그가 하룻밤을 같이 지새워주지 않습니까? 그거 보게 되면 이튿날 아침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룻밤을 같이 지새워주는 거예요. 지새워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지금 여기 떠나야 되는데 내가 데나리온 2를 맡기겠다고. 이 데나리온은 이틀치 노동삭시입니다. 노동자 일하는 이틀치.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다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살려달라고, 잘 보호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혹시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많이 들었거들랑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돈은 상관없이 이 사람 살려주고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더라. 그래서 헤어지는데 바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도 희생을 했고 자기의 물질도 희생을 하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위기를 만난 위험당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모습에서 누구의 형상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 사마리아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로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피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 대비가 되어지고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마 율법학자가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기 깔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왜곡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생활하는 신앙생활, 문제가 심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되어진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청 터져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시겠나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야, 저런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하나님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힘차게 하는 찬양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불신자에게까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이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야, 그분의 하나님은 참 멋있겠다, 참 좋겠다, 그런다니까요. 멕시코 한인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모여있는 그 모임을 통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해. 야, 저 멕시코 한인교회 집사 진짜 집사님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세상이 갈급해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갈급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보고 싶어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요, 나가서 사역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그게 전도 방법이죠. 성도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쟁이 모습이 냄새가 나거든요. 향기가 나거든요. 그럼 나도 저 교회 갈래,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온다니까요. 전도의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여러 가지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요, 한 가지씩만 한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적용하면서 하나님,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